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이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 감사하는 하루,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정렬함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동력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그다라 총독이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암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이스마엘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다라는 그때 좀 상황 판단을 잘못했어요. 또다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믿었던 것. 또 제가 지금 문제를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 가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오늘은 그 그다라가 그 이스마엘 손에 죽임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성전 순례에 차왔던 70명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4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인 것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4월 9일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됐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런 이제 어수선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갈 사람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 남을 사람은 남고 그 남는 사람이 책임자로 총독을 거다라로 임명했는데 그중에 왕의 종친 제가 가로로 표시했어, 그죠? 이 사람이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거다란 일반 귀족 출신으로 총독 자리에 앉았고 자기가 왕손인데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시기심 또 그 정권 정치에 대한 어떤 권력욕 또 이 사람은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이 하는 거 보면은 죽일 사람들 죽이지 않다고 살려주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탐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의 정치인에서 왕이 장관이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가거나 그 권위를 누리다가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들 왕손들 다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 암몬 쪽에 그 왕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그다라를 죽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그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지금 오는 목적이 미스바를 외워죠. 그다라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 그 뒤에서 누가 사주하지? 암몬이. 오늘날 하마스가 전쟁을 할 때 뒤에서 누가 사주하지? 이란이 사주하듯이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 총독에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으면서 굉장히 어떤 친교의 시간을 가진 안심하게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라도 맞아 내가 잘 생각했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리가 없어. 이 사람이 나를 암살하려 한다고 한 그 요하난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나 거짓말을 한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하고 떡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그 땅에 통치를 하고 있던 총독 자리에 있던 그다라를 칼로 쳐주다. 밥 먹다가 떡 먹다가 식사 중에 그렇게 그는 죽이기 위해서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사람만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다라 주변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들 이미 항복한 사람들 그 어떤 높은 사람들로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 한 사람이 잘못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세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이 그다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꽂힌 바벨론 정책에 그가 협력해요. 근데 이 왕손이 이 사람은 자기들 왕자들이 죽고 자기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반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저 바벨론에 협력하는 저 그다라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제 자기의 정치적 욕심과 반감 때문에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들 그 친바벨론 정책하면서 그달에게 협력하던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때 일부 군사들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바벨론 군대 그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다는 것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올까요? 자기들이 임명한 총독도 죽여버렸지 자기들에게 협력하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으니 바벨론이 반드시 복수할 일을 지금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뭔가 잘못된 일을 시도해가지고 많은 살상자를 내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개인적 감감이나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적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니까 이런 엄청난. 그래서 그다라는 이런 일을 하기가 싫어서 먼저 가서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철동같이 보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록 총독이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저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7월 달이면 무슨 절기가 있죠? 초막절 절기가 있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다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래도 성전이 있던 성전터에 가서 애물이라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성전 순례를 나셨던 8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물론 몸에 상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그죠? 슬픔을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소재물과 유약물,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곳에 가서 자기들이 뭔가 애를 펴야겠다고 80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실로에서, 사마리아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 이스마엘 일행이 들었겠죠. 이들이 만약 예루살렘에 왔다가 혹시라도 미스바 근처에 왔다가 그달아 총독이 죽었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까 봐 이 이스마엘은 이들도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악은, 한 가지 실수는, 한 가지 잘못은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 그다라만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함께한 사람들 죽였잖아요. 갈대 군사들 죽였잖아요. 또 성지 순례자들이 나타나더니 이들이 왔다가 가면서 또 소식을 전할까 봐 이들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자, 6절.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자기도 막 슬퍼하는 흉내를,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없는데 초막절이 다 됐는데 우리는 성전도 없다면서 저들이 슬픔에 동조하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연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 성전 순례자들이 만약 이스마엘이 막 울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좀 경계했을 수도, 이 사람이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들이 맞이하면서 울면서 나와가지고 나도 슬프다, 성전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쏙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총독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인도를 해요. 총독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기 있던 갈대 군사들도 죽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자는 건 뭐죠? 한꺼번에 이 80명의 순례자도 다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속이는 거예요. 참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성읍 중압에 이르렀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도 죽여서 그 중에 70명을 죽입니다. 70명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져서 그냥 잔인하게 그 성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이 불타서 하나님이 집이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애물 가지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는 아주 나쁜 일이잖아요. 죄 짓고 있는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반역하는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서 그 성전에 애물 드리고자 올라오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칼을 들이는 것 똑같거든. 그죠? 그렇게 죽여버려요. 8절. 근데 그 중에 10사람, 80명이 올라왔는데 그 집에 10사람이 우리 집에는 양식도 많고 곡식도 많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요구하니까 또 이 이스마엘이 지금 그가 생각하기로는 그 암몬 쪽에서 자기들 이래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 될 양식도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니까 이 10명을 살려두고 이들을 양식을 뺏어야 되겠다는 욕심과 탐심, 그런 것까지도 발동해가지고 1차적으로 10명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10명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기름도 있고 꿀을 많이 감추어 두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거 다 너희들을 죽게 우리 좀 살려줘 하니까 그가 죽이는 것을 거치고 그들이 행자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았다라 이랬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70명 80명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그달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질까 봐 죽이기로 결정했거든요. 10명이 곡식이 있다고 보니까 이 곡식을 뺏고 나서 죽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양식이 있다니까 뭔가 있다니까 그거 뺏고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 잠시 10명을 멈췄다는 이야기지. 그 성경 이야기에 자세한 이야기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추론하기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그러하고는 남을 사람이죠. 살려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일단 10명은 살려두었다는 이야기가 8절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더기는 아사왕이 바사왕하고 전쟁할 때 팠던 요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저장고로 팠는데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요새화했던 그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시체들을 던져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달의 총독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갈대아 군사들도 70명의 순례자들도 죽여서 그 구덩이에 쳐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왕의 딸이라는데 시드기야 딸이라기보다는 그 왕손들 중에 여자들 중에서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들과 또 모든 백성, 즉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현재 죽일 사람, 지도급, 아주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고 걔도 살려둬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요? 처음에 자기에게 이 사례를 사주었던 암몬 왕이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총독 죽이고 자기가 거기서 총독 될 수는 없죠. 왜? 바벨론이 이제 복수하러 올 거니까.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고 처리할 사람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 데리고 자기는 암몬으로 도망가서 거기 살려고 이제 떠나더라는 거예요. 11절. 그때 요하난이 누구죠? 바로 그달에게 이 이스마엘이 지금 못된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처리하자 했지만 이 요하난의 건의를 그달에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죠?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주인가들이 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한 일을 이제야 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달의 총독도 죽이고 갈대 군사들 죽이고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인데 큰일 났구나. 바벨 군대가 복수하러 다시 오니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가서 그 이스마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듯이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본 큰 물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암몬 쪽으로 가고 있었고 요하난 군대는 추격했고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중이 바로 기뻐했다. 이들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막 강압적으로 가자 하니까 끌려가던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말해서 거꾸로 자기들 구출해주러 요하난과 그 군중과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양쪽에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서 우리는 당신 따라가지 않겠다. 요한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이 요하난이 하게 되죠. 이쪽에 군사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저쪽에 따라가던 그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남기를 원하고 이 땅에 바벨론 군대에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마엘 군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게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어떤 분리가 일어났어요. 15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8사람, 아까 10사람이 주동자였어요. 그죠? 그 중에 전쟁 중에 2사람이 죽었는지 자세히 표현되지 않지만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그는 자기 계획대로 암몬 자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도망가듯이 자기는 암몬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요하난이 결전을 해야 돼요. 그 군지휘관들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총독을 죽이고 갈대 군사까지 죽였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반드시 복수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와 함께 군사와 군지관들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줄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들, 그 남은 사람들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기도 결정해야 돼. 여기 있으면은 혹시라도 바벨론 군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1차적으로 결정해. 그게 17절 말씀이거든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길함이라는 땅에 머물러요. 이제 여기서 머물러서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처음에 그다라의 실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까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그죠? 이 요하나는 자기가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해서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묻자 결정하는 것이 참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내가 이것이 긴가민가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또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 그죠? 어제 그다라가 그걸 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임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처음엔 자기가 마음을 결정했다가도 아니다. 이 근처에 에레미야가 있으니까 에레미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 결정하는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이임한 그다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복수할 거니까 1차적으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묻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에레미야에게 물으러 가는 모습, 그리고 에레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10일 후에 답변을 주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죠? 그달에도 하나님께 뭐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않고 있다가 그가 암살당했어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요하난도 그 빼앗아가는 이스마엘에게서 그 백성들은 찾았지만 바벨론 군대가 급신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하다가도 스탑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에레미야를 찾아가는 결정, 이것이 아름다운 결정이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해보고 또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잘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입장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누군가 묻는 사람이 답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꼭 말씀의 법에 입각해서 답해 줘야 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부터 들은 바가 없으면은 내가 모른다고 해야지 내 감정을 섞거나 내 생각을 섞어서 답해 주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말씀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훈련,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다라가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고 전략을 주었지만 그것을 방심하다가 그대로 죽임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가는 모습, 이 결단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영역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